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아무리 우리가 축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이 성탄절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는 요셉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여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 위에 성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 없이 사내의 시를 받지 않았는데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믿는데 여러분은 왜 못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착한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지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요. 훌륭한 종교 지도자,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 박애주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오늘은 또 눈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탄의 주인공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낮아진다고 해본들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합니까?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년 성탄절까지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거기에 반하여서 두 번째는 나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신 거예요. 1장 2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해석을 해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근데 천사는 여호와의 구원은 구원인데 어디서의 구원인가까지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위험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구원투수라는 말을 알 거예요. 경기가 시합을 하죠. A팀과 B팀이 야구를 하는데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위기에 있을 때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보내는 투수가 바로 구원투수 아닙니까? 또 산이나 바다에 갔을 때 조난을 당했을 때 이 구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조대원.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구원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유람선이었던 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때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렇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50대도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죽는다 알지만 실제로 이게 피부로는 와닿질 않아요. 내가 뭐 암이 걸린다든지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죽음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나이가 50이다. 그럼 무엇을 말하죠? 죽을 날이 50년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20이다. 죽을 날이 20년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다. 그럼 앞으로 죽을 날이 70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
그 죄 때문에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배가 등대를 보고 육지를 찾듯이 우리는 성경의 등대를 보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전해주는 진리의 빛은 대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이가 들면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뭐 병이 들어서 죽든 자연사를 하든 어쨌든 죽는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건 잘 몰라요.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왜 지옥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병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럼 이 병이 몸을 망가뜨리겠죠. 나중에는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안 될 정도까지 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구제하고 돈을 닦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영화에 보면 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 못 박히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전을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죠. 성탄절 때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애인에게 선물을 받기도 해요.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요. 야, 이번 성탄절에 좋은 선물 받았다. 좋지요. 그러나 그 선물과 비교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선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선물, 죄로부터 구원받은 선물,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선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데 예수님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죄하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거 죄지요. 도둑질하는 거 죄지요. 남을 괴롭히는 거 죄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남녀가 만났어요.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죠.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양화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양화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보면 이 구한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근데 양화진에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형편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병에 걸려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러 온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길을 찾았느냐 하면 지도를 가지고 찾았어요. 그걸 모르면 가다가 사람들에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참 잘 됐어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계를 사지 않아도 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 가요. 어디든지 갑니다. 저도 어디 여행 같은 거 가면 그리고 어디 길을 찾으러 갈 때 제가 무슨 수로 길을 찾겠어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는 잘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스마트폰에 이 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맵을 통해서 치면
어떻게 가는지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대로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알지만 아직 살지 않은 인생은 몰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어떤 주식이 오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 정직한 분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확률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워렌 버핏은 돈도 많이 땄지만 많이 잃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놔두면, 주식을 사두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샀는데 오르지 않으면 주식을 빼는 것이고, 계속 오르면 놔두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주식을 사서 1등 당첨할 확률이 100% 있다면 저는 주식을 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10년 뒤에 100배가 오른다. 그럼 난 그 주식 살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럼 저는 그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망대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평안해.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피조물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피조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3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성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인간의 전 문제를 해결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이 뭐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년에는 갑절이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우리 성도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